반갑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5단계가 되면서 중고등부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영상 예배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쉽게 그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강도사님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이 추운 가운데 독감이나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 옆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 이야기의 후속 내용입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레위인으로서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악하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마저도 첩을 드릴 만큼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중하면서 잘 읽고 이해했다면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이 첩을 드린 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은 이 레위인과 첩이 처가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길을 떠나서 집으로 오려고 하는 길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대접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까지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한 노인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레위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과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저녁도 먹고 발도 씻고 뭐 이렇게 마음도 좀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노인과 그 노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외부에서 레위인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의 남자들이 이렇게 우르르르르 몰려와가지고 이 노인의 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손님 왔지? 그 사람 내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성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 중에 그냥 몇몇이 내가 동성 성관계를 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그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몰래 조용히 찾아온 게 아니라 그 무리가 아주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만큼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이 동성애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불법을 행하냐? 불법 행하지 마라.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 대안이 뭐냐면 나에게 처녀 딸이 있고 그리고 이 레위 사람에게 첩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 두 사람을 내어줄 테니까 이 두 사람을 너희 마음대로 능욕하고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해. 대신에 이 레위 사람은 건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레위 사람과 동성 성관계를 하는 건 잘못된 거고 자신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고 그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그 두 사람을 능욕하고 하는 부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이건 대안이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왜요?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말도 안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생각들이 그것을 대안으로 여겨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노인은 대안을 제시하듯 제시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아니, 우리는 필요 없어. 그 레위 사람 내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문을 열어가지고 이 자신의 첩을 밖에다가 내어놓은 다음에 문을 닫아버려요. 이 여자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첩을 끌고 가요. 그리고 밤새도록 능욕합니다. 그리고 새벽 동틀 때쯤 돼서야 그 첩을 놓아주는데 이 첩이 제대로 운신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몸을 겨우 자신의 그 주인이 있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엎드려져가지고 그 문지방에 이렇게 팔탁 이렇게 얹으면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뭐 두들기고 했는지까지도 모르겠지만 새벽에 동틀 때쯤에 그렇고 누워가지고 날이 이렇게 밝아올 때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여니까 자신의 첩이 엎드려져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일어나 가자,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그랬는데 이 첩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죽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끌어다가 나귀에 태워요. 그리고 수레를 통해가지고 이 첩을 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29절에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토막살인이에요. 이미 죽어있는 시체를 뭐 잘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보통 토막살인은 시체를 잘라요. 어쨌든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12덩이로 나누어가지고 자르는 것은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건 거예요. 이 레위인이 이렇게 12마디로 자른 이유가 있어요. 왜 잘랐냐면은 이스라엘 지파는 당시에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배분하지 않고 레위 지파 이외의 다른 지파들을 땅을 분배를 했다고 했죠. 이 12개의 토막된 마디는 각 지파에게 하나씩 보내집니다. 거기에 편지를 하나씩 동봉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썼겠죠. 내가 기브아에 갔다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할 뻔했다. 그리고 내 첩이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었다. 내 억울함을 각 지파에 알린다.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레위 사람은 어쩌면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이 첩이 자기 스스로 내 주인이 동성 성관계를 당하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첩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끌어다가 내보낸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 자기가 너무 위급하고 급박하면 순간적으로 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대신에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 뭐해요? 후회를 하죠. 그리고 걱정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걸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은요, 이 첩을 내보내놓고서는 이 첩을 걱정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첩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새벽 동틀 때쯤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으면 너무 무서워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을 때 나가지 못했다가 물러가면 얼른 밤새도록 이렇게 어떻게 이러다가 첩이 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얼른 끌어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부축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밤새도록 걱정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기가 정말 슬플 때 뭐 가슴을 찢는다든지 옷을 찢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그런 표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전혀 회개했거나 슬퍼했거나 자신의 행동을 자책했거나 하는 행동들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첩을 챙길 생각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문을 여니까 첩이 엎드려져 있네? 왔어? 그럼 일어나 가자? 그랬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나귀에다가 올려요.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어떠한 슬픔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죠. 부부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여보 우리 오늘 아침에 출발하기로 했잖아. 우리 이제 출발하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담담하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첩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레위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굉장히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 그 토막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거예요. 실제로 20장에 넘어가면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이 각 지파의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런 분노하는 일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연합군을 맺어요. 누구를 치려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치려고. 여러분 지금 이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 분명 잘못했죠.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은 잘못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고 기교한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레위인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레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적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면 레위인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은 개와 같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도 못한 존재야. 선택받지도 못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셔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안 그래요?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하고 대단하고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나 구원받았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구원 못 받았지? 너는 예수님 안 믿지? 너네는 천국 못 가? 너는 지옥 가?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애쓰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져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우리들은 어때요? 어떨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내 이웃을 더 용서 못해요. 내 친구를 더 용서 못해요. 어떨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손해보는 걸 더 용납을 못해요. 어떨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으로 악한 가치관으로 악하게 살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한번 되돌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너무나 좋은 치료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과오를 씻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 있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그전 삼손 그전의 내용들은 범죄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심판하시면 이방인과 싸우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는 누구끼리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워요. 뭐 때문에? 자신들의 죄들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보여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네가 좀 돌아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네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네가 이제는 그 전의 생각과 삶들을 청산하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주의자로 완벽하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악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서부터 바꿔가는 거야. 너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으로 사니? 누군가보다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의 선함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 훨씬 악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악함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로 회복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훨씬 악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사람이 훨씬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망함으로 회복시켜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거,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거, 그것을 떠나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않아요. 이것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켜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참으로 죄악된 모습들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치료받고 다른 곳에서 회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또 보니까 1000명 가까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항상 몸 조심하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또 교회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예배 시간들이나
마음들을 사모하면서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